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모든 불자님들 다 같이 합장하셔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보 백천만건 난조 악언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을. 불자님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9월달이 되어서 밤낮의 온도가 정말 많이 차이 나서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약간 덥고 그래서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모두 환절기 때는 또 감기, 요즘 코로나로 힘드신데 감기까지 걸리시면 더욱더 힘드시니 건강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앞서 유튜브를 보고 계시면 반드시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이제 일주문에서부터 쭉 와서 해탈문까지, 해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희들이 이제 그 절에 왔으면 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이 사시고 또 어떤 곳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어떤 데 보면 주인도 안 보고 그냥 엉뚱한 다른 분들 보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절에 어떤 분이 계시고 그 분이 계시는 정각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의 사찰의 이 건물들을 일러서 우리는 전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과 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그 신앙의 대상이 조금씩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이라고 하면 대웅전이든 무량수전이든 어쨌든 유리보전이든 논통보전, 어쨌든 이렇게 전이라고 하면 그 절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좀 최고의 분이 계시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각이라고 하면 그보다 이제 조금 이제 흔히 말로 이제 그 격이 좀 낮은 산신각이라든지, 이제 일종의 한국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저희들의 이제 그 토속신앙을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그 분들을 모시게 되는 그 곳을 일러서 보통 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먼저 그 절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절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 때나 가서 그냥 절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절에 가만히 보니까 동네 분들이, 할머니들이 절에 오시면 제일 먼저 법당부터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냐면 산신각부터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머니들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전통 오래된 토속신앙들이 이렇게 그 칠성이나 또는 뭐라고 그럴까, 산신이나, 그러니까 이런 자연 숭배 같은 이렇게 아주 오래된 전통에서부터 내려오던 그런 민간신앙에 대한 뿌리 깊은 어떤 그런 사상들이 있어갖고, 절에 가면 당연히 대웅전에 가서 부처님 전을 먼저 만나보고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 절의 주인을 보고 난 뒤에 가서 옆에 있는 그러니까 제일 큰 어르신이신 큰 스님을 뵙고, 그러고 난 뒤에 주지 스님을 뵙고, 그 다음에 총무 스님을 뵙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 어른 스님들은 딱 제쳐놓고 제일 밑에 있는 스님 봤으니까 나는 절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고 똑같은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의 주인이 어떤 분이 계시고 그 주인이 계시는 분의 이름은, 그러니까 정각의 이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 크게 그 절의 주분이 누구인지가 구분이 되어야 그 절의 정각의 이름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이제 보통 절에 가면 그냥 부처님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절의 정각의 이름을 보지도 않고 뭐 그냥 부처님이 다 똑같겠지 뭐 이렇게 하면 이것도 가장 큰 오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절의 주불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첫째 정각의 이름이 그 절의 정각의 이름이 확고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정각의 이름이죠. 바로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이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우리 뒤에 보고 계시죠.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있는 정각이다. 아니 정각이 아니라 주불로 모시고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웅전이라고 하는 명칭은 아마 저희들이 법화경에서 대웅세조나라고 하는 그런 명칭에서부터 따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러니까 각 사찰의 그 주불의 모습이 또 각자 모양이 또 다 틀려요. 우리가 흔히 할 말로 수인이 다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시면 자, 오른손을 이렇게 밑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앉아서 하고 있는 모습을 이게 왼손 모양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요런 오른손이 항상 아래쪽으로 향해 있으면 뭐든 무조건 다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른손으로 아래쪽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항마촉지인,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항마촉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부처님께서 마지막 깨달음을 이루실 때에, 마지막 이제 최종 깨달음을 이뤘을 때 그 천상에 있는 마왕파순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고타마 시따랐다가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 마왕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마왕의 셋 딸을 보내서 유혹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자 마왕이 온갖 마왕의 군사들을 보내서 마지막 깨달음을 방해하는 그런 장면이 팔상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물리치고 최종의 깨달음을 이루셨다 그래서 대웅이라고, 우리가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전쟁에서 최고의 전장을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부처님께서 그러한 모든 마왕을 다 물리치고 최종의 승리자가 되셨다라는 뜻에서 대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마왕들을, 모든 번뇌마, 천지마, 온갖 마들을 다 항복받는 모양이 바로 이 항마촉지인입니다. 그래서 이 항마촉지인을 하고 계시는 부처님은, 그러니까 요 손 모양이 아래쪽으로 항상 아래 있으면 왼손 모양이 어떤 데는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계시기도 하고, 이렇게 그 정법인 이렇게 하기도 계시기도 하지만, 항상 오른손은 항상 아래쪽으로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 요것만 기억하시면, 이분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이 절의 주인이시구나, 이 법당의 이 절 공간 전체의 주인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당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지 않는 곳들이 있죠. 우리는 그러한 곳들을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정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멸,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정멸이란, 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번뇌가 다 끊어져서 마음 상태가 고요해진 상태, 즉 쉽게 말하면 모든 번뇌가 다 끊어졌다라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생사와 생사의 번뇌도 끊어지고, 쉽게 말하면 세태의 번뇌도 끊어지고, 모든 것들에 다 벗어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는 생사윤회에 걸리지 않고, 다시는 어떠한 상태에서도 항상 고요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그러한 분, 그런데 그러한 분이 지금 현재 지금은 계시지 않잖아요. 살아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모셔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에는 보통 형체적으로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단만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 뒤에 크다란 이렇게 흔히 말로 뭐라고 그러죠? 이 큰 유리벽으로 되어가서 그 유리벽을 넘어서 보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여져 있는 봉안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멸보궁이 보통 5군데가 있죠. 제일 첫 번째가 사실은 이제 신라시대에 자장율사께서 5군데의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곳이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양산 통도사입니다. 통도사에서 제일 먼저 부처님을 모시고 나머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운이라고 그럴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특히 한국 불교의 특징이 호국불교 가운데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풍수지리사상에 의하면 가장 안 좋은 맥 있는 곳에다 큰 절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맥이 흐르다가 끊어진, 우리가 여기 우리 지박사님도 계시는데 사람이 피가 흐르다가 막히면 그 막히는 곳에서 뭐 어떤 병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맥이 피가 잘 흘러야 되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듯이 그 나라의 군세가 제대로 흐르기 위해서는 산세, 그러니까 국군의 기가 흐르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악기운이 맡겨져 있는 곳,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뚫어주기 위해서 큰 사찰들이 세워져 있는 곳에 항상 많이 모셔져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찰입니다. 특히 가장 큰 데가 해인사가 바로 그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그 자장율사께서 모셔져 있는 정멸보궁의 5군데는 특히 우리나라의 기운이 가장 영성이 가장 좋은 곳에다가 모셔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설악산 봉정암 쪽이고, 두 번째가 이제 오대산이죠. 그리고 영월에 있는 사자산이 있고, 사자산 법흥사가 있고, 또 정선에 가면 수미나산 있는 그 태백산 정밀보궁, 이름을 깜빡 잊어버렸다. 사자암인가요? 아니, 하여튼 이렇게 5군데를 지정을 해서 우리나라에는 정멸보궁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곳은 정멸보궁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서져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찰이지만 뭐 불국사나 송강사나 이렇게 큰 절에 가게 되면, 해인사도 마찬가지지만 큰 절에 가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만 모셔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신부처님, 삼신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부처님의 모든 부처님의 상징입니다.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 자체가 다 부처님인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 형상화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법신, 청정 법신, 일종의 모든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법신이에요. 여러분들도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처가 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내가 뭐죠?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우리 법화경,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부처님의,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보신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덕을 쌓고 또 그 공덕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에 부처를 이루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우리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찰진신령 가수지 대해공덕, 그 대해물을 다 마신다 하더라도 그 물을 다 마실 수가 있고, 허공을 가려고 허공을 다 헤아리고 바람을 붙잡아서 몇 땀을 씻지만 부처님의 공덕은 가히 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즉 여러분들이 전생에서부터 쭉 쌓아왔던 그 부처님의 공덕은 다 쓰고 온갖 중생들에게 다 나누어 쓰고 해도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일러서 원만보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보신의 공덕을 중생들에게 낱낱이 다 나눠주기 위해서 현신하신 부처님, 그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래서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정각을 일러서 대적광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부처님들이 다 한 곳에 모여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절에 그 주인이 삼신부처님,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만 주인이 아니고 보신 부처님, 그러니까 원만보신 노사나 부처님만 주인이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만 주인이 아닌 모든 부처님들이 주인이 되는 분이 바로 대적광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만 또 모시고 사는 곳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있는 무량수,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무량수전이 있는 부석사를 이야기를 하죠. 부석사 같은 경우는 부석사 주불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이름을 따서 무량수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래 이름이 무량수 열애불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인 16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무량수 열애불이에요. 아미타라는 영원이라는 뜻이지만 무량수는 그보다도 그러한 어쨌든 수명과 뭐 어떤 공덕과 모든 것들이 다 무량하다. 이게 영원하다. 이 말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 무량수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륵부처님이 다음 세상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직도 깨달음을 이루지 않고 그냥 미륵보살로 있는 경우가 있을 때는 미륵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륵보살님을 또 주불로 모셔서 그 절의 주인이 되면 다음 세계의 이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지만 미륵부처님이 사시는 세계를 용화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화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만 모시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대 부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곳이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또 한 군데가 있는 곳이 바로 약사열애 부처님이시죠. 우리나라는 또 특히 또 아주 오랜 신라시대 때부터 아주 오랜 그 민초들의 고통을 헤아리기 위해서 약사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사 부처님이 중생의 세계에 있는 사바세계로 내려와서 하루 전에 있을 때는 약사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이 약사 부처님께서 그 절의 주불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면 저 봉화 청량사에 가시면 그 이름을 유리보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약사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가 동방 만월세계 약사 유리광 열애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약사 열애 부처님을 약사 유리광 열애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약사 부처님의 그 약사 부처님께서 이 절의 주불이 되시면 정각 이름이 유리보전이 된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누군가가 물어요. 스님 옛날에 여기는 왜 대웅전이 아니고 왜 유리보전이에요? 이제 제가 청량사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면 그런 질문을 안 했을 텐데 이제 성지순례 간다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따라오신 분들이 가끔씩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거불의 주불이 되시면 정각 이름이 바뀐다는 것들을 확실히 알아야 그 절에 가서 내가 어느 분께 인사를 드리고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왔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처님을 그 주불로 모시고 계시는 절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는 특히나 관음사상이나 지장사상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음보살님을
주불로 모시는 곳이 있다면 그 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세음보살님이 원래 보통 이름이 원통교주입니다. 그래서 저기 대구 파계사를 가면 그 관세음보살님이 주불로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이런 분이 주불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이 그 절의 주불이시기 때문에 그 절의 이름이 그 그러니까 정각의 이름, 대웅 법당의 이름이 바로 원통보전이라고 이름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절에는 또 대웅전이 아니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 관세음보살님이나 아직 보살들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이게 아직도 깨달음을 이루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해탈문을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이 보살의 세계, 즉 불이문을 넘어서 중로전에 머물고 있는데, 그 머물고 있을 때는 관세음보살님이 그 절에 그냥 관세음보살님도 같이 모셔져 있으면 거기는 관음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우리나라의 관음신앙이 굉장히 강해서 우리나라에는 또 4대 관음 성지가 또 있습니다. 이제 그걸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저 밑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해에 가면 보리암이 있습니다. 남해 보리암에 가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아주 영음만을 볼 수 있고, 여수에 가면 향일암이 있죠. 향일암이라고 해서는 향일, 즉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일본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태양을, 떠오르는 태양을 바로 비추어서 중생에게 빛을 내려주기 위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향일암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 이제 동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강원도 쪽에 양양에 가면 낙산사가 있죠. 그 약산사 쪽에 홍련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 홍련암의 특징이 그 법당의 관음전 특별 그 밑에 아래층에 보면 이 구멍이 하나가 뚫려서 법당 안에, 그래서 바로 바닷물이 바로 들어오는 것들을 이렇게 구멍으로 내려다보면 바닷물이 법당 밑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낙산사 저 밑에 홍제암은 이 홍제암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게 낙산사의 원래 간음 성지이기 때문에 낙산사의 대웅전이 아니라 원래 이름이 원통보전이라고 하는 거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낙산사도 관세음보살님이 주불이기 때문에 낙산사 위쪽에 올라가면 바로 원통보전이라는, 그게 2005년도인가요? 큰 불이 일어나갖고 그 절이 다 타버렸잖아요. 다 타버려서 그랬는데 동종도 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셔져 있던 관세음보살님만 타지를 않았어요. 절은 정각은 다 타버렸는데, 그래서 관음신앙의 위력을,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낙산사의 해수관음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이 동쪽에 이렇게 낙산사가 있다면 또 서쪽으로 넘어가면 강화보문사라고 이제 유명한 이제 관음 성지가 또 있기도 합니다. 거기는 관음 성지가 이제 강화보문사는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마예 부처님이시죠. 정각 바로 위에 산 중턱에 보면 커다란 마예 부처님이 저 아래 그러니까 바다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 지나다니는 모든 어선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만 정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살님들을 또 그 절에 주불로 모셨을 때는 또 그 이름이 틀려진다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나머지가 또 뭐가 있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흔히말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법화경을 설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영치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법화경을 설했던 그 장면을 모사해서 그분을 모사해서 모셔놓은 정각을 영산전이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팔상성도,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열반이 될 때까지 8가지의 모습을
형태로 모셔놓은 곳들을 일러서 팔상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한신앙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500나한전이라든지 16나한전이라든지 이렇게 나한님을 모셔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거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조사전입니다. 조사전, 즉 그 절에 가장 유명했던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제 부석사 같은 영주 부석사에 가면 그 무량수전 산 뒤편으로 쭉 산퉁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어상대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절에 계셨던 조사님들을 모셔놓았던 조사전이 있습니다. 송강사 가면은 16국사전이 있죠. 16분의 국사가 송강사에서 배출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사님들을 모셔놓는 그런 정각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전각 가운데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교의 정신적인 분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들을, 흔히 할 말로 전통 신앙들을 흡수를 해서, 불교에 흡수를 해서 그러한 분들을 모셔놓은 곳들을 일종의 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산신각이 대표적인 것이고, 칠성각이 삼성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삼성각이라고 하면 보통 칠성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산신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삼성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 분의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세 분의 성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산신 모셔져 있고 나반존자, 그러니까 독성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반존자는 홀로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 책을 봤다든지 부처님의 법을 들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홀로서, 독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 자기 스스로 깨달으셨던 분, 이래서 영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연법을 그냥 서절로 깨우치셨던 분이죠. 그러한 분, 나반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 그리고 칠성을 모시는, 그래서 삼성각이라고 이렇게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웬만한 이제 도시 시골절에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도시보다는 시골에 계시는, 특히나 제가 울산에 있는데 우리 울산에 쪽에 있는 우리 노부살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면 저희 절 같은 경우는 1977년도까지 전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말하자면 이게 바깥 세상의 문화를 단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오로지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통 신앙만을 믿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에 와갖고 부처님한테 먼저 인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그분들이 산신각이나 칠성각 쪽으로 먼저 절로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초도 그쪽에 가서 다 사다 놔요. 그때도 초 구하기가 엄청 어려웠거든요. 부처님 전에 켤 조는 없는데 산신각이나 칠성각에 가면 초 켤 경우 많아. 그렇게 이제 옛날 노부살님들은 그렇게 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산신각이나 이 칠성각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 정각의 이름이 그 절의 주인이 어떠한 분이 계시는가에 따라서 그 정각의 이름이 틀린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해인사에 불국사에 가면, 불국사 대웅전 그 절의 주인공이 대적광전인데, 그 대적광전 바로 뒤에 부분에 보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 단독으로 모셔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비로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정각의 이름에 따라서 그 모셔져 있는 분의 이름이 틀려지고, 그분에 따라서 그 주인이 어떤 형태를, 정각의 이름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시고 절에 가시면, 내가 절에 가갖고 어떤 부처님을 만나고 왔다라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운데, 원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탈문을 이제 보살들은
아직 깨달음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에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해탈문을 넘어설 수가 없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지장보살님의 계시는 명부전입니다. 명부전만이 바로 대웅전과 바로 옆자리에 항상 붙어져 있다는 것, 이게 특징입니다. 왜 다른 정각들은, 그러니까 보살의 정각들은 해탈문을 넘지 못하고 그 아래층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왜 지장보살이 있는 명부전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대웅전 옆에 있는 해탈문을 넘어서 있느냐, 아주 이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요. 바로 이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신앙상이고 어떤 일종의 전설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께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민초들에게 그냥 자기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되시기 전에 지장보살님께 부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음 세상에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네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부처님이 안 계시잖아요. 부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네가 중생들을 모두 다 구제를 해서,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해서 괴로움이 없도록 해라. 또 설사 나쁜 짓을 해서 또 지옥을 간다든지 악의를 간다든지 축생을 간다든지 했을 때 네가 또 그러한 것들을 방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에게 부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바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나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의 서원 중에 하나가 모든 중생이 단 한 명도 지옥에 오지 않을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서원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계시는 곳이 저 보시다시피 바로 명부전에 계십니다. 전에도 한번 49제 때 우리 선제보살님 49제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49제를 지내게 되면 똑같아요. 사바세계에 있는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그 모습이 바로 지옥에 있는, 그러니까 저 세상에 있는 그 재판 과정과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아있을 때 내가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죄를 경찰이 잘못했든 내가 죄를 지었든 어쨌든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경찰서이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밉니다.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 또 처음부터 다시 조서를 꾸미고, 다시 또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 것듯이 우리가 죽게 되면 바로 염라대왕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초강대왕, 진광대왕, 송제대왕을 거쳐서 일주일 단위로 그 전생의 모습들을 다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오랜 전생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49일째 되는 날 바로 제7 염라대왕이 우리를 보고 이제 그러니까 그 영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볼 것도 없어요. 이미 전생에 때부터 딱 기록이 되어서 이 업경대라고 하는 큰 거울을 통해서 네가 전생에서 살아왔던 모습을 그대로 정거제일주의예요. 그래서 이 정거제일주의가 바로 이게 우리 살고 있는 중생의 모습이,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증거가 확실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듯이 염라대왕도 똑같아요. 다 전생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업경대에서부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네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했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했고 어떻게 이런 말을 했고 언제 어떤 때는 막 욕심을 부렸고 하는 것들이 다부터는 나타나요.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도 하지를 않습니다. 염라대왕이 딱 한마디만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게 한마디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겠죠. 이미 다 증거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뭔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지장보살님이 옆에서 이보게 염라대왕 나를 봐서 한 분만 봐주게, 그러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다시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아래층에 있는 명부전에까지 직접 가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변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옛날 우리 선조들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부전이 바로 부처님 법당의 바로 옆에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쭉 우리가 지금 현재 절로 가는 길로 쭉 해서 일주문에서부터 이제 일주문을 지나서 천왕문을 지나서 또는 때로는 건강문을 지나서 중생의 모습인 하로전 즉 사바세계를 지나서 불이문 이제 이것 둘이 아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 않게 한 가지가 아니라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나와 너가 틀리는데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그러니까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입니다. 그 불이문을 지나고 바로 보살의 세계입니다. 보살의 세계를 지나면 해탈문이 있는데 그 해탈문이 바로 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종의 다 그 법당 바로 앞에 있는 탑으로 이렇게 전시되어 모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법당에 들어가면 법당에 들어왔으니까 이 절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들어가서 절을 해서는 안 되겠죠. 누군지를 알고 확실하게 그분에게 예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법당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께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불에 대해서 예불문에서부터 공부를 또 해나갑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바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개항부터 시작을 하겠죠. 예? 이제 예불에 대해서 공부를 그러니까 부처님까지 왔으니까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